자,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장 4장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나오미의 가정이 겪게 되는 큰 불행, 고통으로부터 시작하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여기에는 양식이 없지만 모압에 가면 우리가 먹을 것을 풍족하게 잘 먹고 이 기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그랬을 겁니다. 모압에 가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모압에 갔을 때에 기근보다 더 큰 고통이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들들 둘을 다 장가 보내고 이제 집안의 큰 일도 다 치르고 우리 집에 이제 걱정거리가 없겠구나 싶은 바로 그 시점에 그 집에 큰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세상을 갑작스레 떠나게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두 아들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두 아들도 차례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덩그러니 세 여인만 과부만 남아있는 이 가정에 그야말로 살 길이 막막한 그런 그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결국 거기서도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나이도 젊은데 이제 다시 시집도 가고 남편도 얻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세상에 과부된 여자가 어떻게 혼자 살겠느냐. 나 따라온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느냐. 내가 지금 늙음하게 서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할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냐. 그러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 새 출발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사랑 어린 이야기를 할 때 오르반은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돌아서게 되지만 룻은 끝까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온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 외에는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기근은 끝났지만 덩그러니 과부된 두 여자가 그 유대 땅에 다시 돌아와서 예전처럼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시작되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우연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건 이 가정에 있는 고통, 어려움밖에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보아스의 출현이죠. 보아스의 만남과 더불어서 이 가정의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 뭐였습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언제라 그랬죠? 볼이 추수할 때였다. 그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하고 많은 시간대 가운데 그들이 볼이 추수할 때 돌아오게 되었다. 그걸 성경이 또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아시죠? 볼이 추수할 때는 배고픈 서민들에게 새로운 한 해의 소망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요. 지난해에 거둬들였던 식량이 다 떨어지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보리를 추수하게 되면 드디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생기는 때거든요. 그럼 그때는 새로운 소망이 싹트는 시기. 그런 시기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길도 그런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고통밖에 없는 것 같고 좋은 걸 기대했지만 안 좋은 일들만 자꾸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알지 못해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역사가 있다. 우리 그걸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나오미의 믿음의 계획과 룻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조언에 따라서 룻이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할 때 타작마당에 몰래 예쁘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밤에 몰래 이제 보아스가 쉬려고 하는 장막을 찾아갑니다. 발치의 이불을 들고 눕습니다. 이게 뭐 여느 여인 같으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보아스는 이걸 느끼고 룻이라는 걸 알아본 순간에 상황을 벌써 딱 파악을 합니다. 룻이 누구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걸 알고 있고, 룻이 그의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가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웠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이 집에 기업 물을 자 곧 고엘이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라는 걸 보아스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보리를 6번 되어주고 이거를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라 하죠. 오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이야기들이 대단원 클라이막스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무대는 베들레헴 성문 앞입니다. 옛날에 그 성문 앞에는요,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모여서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일들을 회의도 하기도 했고 결정하기도 했고, 때로는 거기서 재판도 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이 있던 곳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보아스는 한 가문의 운명을 걸만한 마지막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베들레헴에 떡집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던 베들레헴에 거기에 떡이 떨어졌어요. 텅 비었어요. 그것처럼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가서 뭔가 먹을 것이 없어서 텅 빈 그릇을 모압에 가서 채워보려고 했을 때 모압에 가서도 여전히 텅 빈 현실을 경험했잖아요. 엘리멜렉이 죽었고 아들 둘이 죽었고 이전보다 더 텅텅 비어버린 것 같은 현실로 빈 그릇 가지고 돌아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이 고대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마음에 품으면서 이야기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성문 앞에서 두 기업 물을 자가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지체하지 않았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룻에게 약속한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장 공적인 장소인 성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또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마침. 우리 1장에서 읽었던 것과 비슷하죠. 1장에서 2장이죠. 2장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가고 보니까 생각하지 않았는데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먼저 기업을 물을 선택권이 먼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했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들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이 기업을 물으겠느냐? 그렇게 하겠느냐? 이걸 물어가지고 그러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하고 나는 못한다고 하면 다음 순서로 돌아가는 거죠. 이걸 보아스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내가 기업 물을 권한이 있긴 하지만 나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게 좋겠다. 참 보아스는 신중하고 사리가 밝은 사람이에요. 역시 어른이에요. 여러분, 어른 역할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좀 정리도 잘해줄 줄 알아야 되고요. 근데 그런 역할을 지금 보아스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아마 보아스도 그게 걱정거리였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번호 알아봐가지고 탁 전화해서 이만저만한 일이 있는데 룻의 기업을 물을 그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보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우선권이 있어. 나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만나면 되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르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그러니 보아스가 성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혹시나 지나가면 만날까?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이것도 역시 사람들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 시간, 그 장소에 이 기업 물을 사람이 보아스 앞으로 지나가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느낌이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에 또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마침 기업 물을 자가 그리로 지나가고 있다. 하필이면 그 시간, 그 장소에 보아스의 앞으로 이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 것. 하필 룻이 그날 이삭을 죽으러 갔더니 그 시간, 그 자리가 하필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 이미 여러분 잘 아시죠?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가족의 땅을 되사주거나 어느 가족이 그 기업, 그 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어요. 기업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은 앞으로 뭘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은 그 기업을 다시 되찾을 능력이 없을 때 곁에 있는 다른 능력 있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기업 물으는 사람이에요. 고엘이라고 불렸던. 그런가 하면 땅만이 아니라 빚을 져가지고 가족이 다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나서서 자기 돈을 내주고 그 노예로 팔릴 뻔한 가족들을 다시 되사오는 거예요. 다시 자유를 주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는 것, 이것 역시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고요. 고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그 집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대신 아이를 낳도록 돕고, 그리고 그렇게 낳았을 때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 집의 아이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대를 이어줄, 가문을 이어줄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에 그 기업 물을 자 혹은 고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고엘, 기업 물을 자, 이 말이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들에게는 더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구약에서는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지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구속자라고 얘기를 해요. 구속자, 책임지는 보호자란 뜻이죠. 구속자. 여러분, 구속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되찾아주고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구속자죠. 구속한다는 말은 값을 주고 되사온다는 뜻이잖아요. 옛날에 기업 물을 자가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신 사오신 사건, 그게 구속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보아스의 모습은 신약에 들어가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시고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 그를 불러 앉혔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니까는요, 이보시오, 나하고 좀 긴히 얘기를 나눕시다. 그래 놓고 성읍의 장로 여러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안을 합니다.
구약시대 이때는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두 사람끼리만 얘기해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주변에 여러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게 공적으로 효력이 있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걸 다 아는 사람이지요.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이서만 얘기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여러 장로들 눈에 띄니까 여기 와서 우리 증인을 서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안이 뭐였을까요?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라고 내놨는데 당신이 1순위 기업 물을 자인 줄로 내가 압니다. 그러니 그 땅을 당신이 사시오. 지금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나보다는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먼저 있으니 당신이 먼저 사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4절 마지막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먼저 얘기하죠. 당신 다음은 난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을 사겠다고 하면 당신이 사면 되고 안 사겠다고 하면 내가 사겠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장 그 땅 내가 사지요. 내가 물으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죠. 당시 율법에 따르면 상속자 없이 죽은 친족의 땅을 사면 결국 자신의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는 이 보아스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빠르게 계산을 돌려봤어요. 야, 그 땅을 내가 사면 이거 이득인데? 그래가지고 얼른 주저함 없이 그 땅을 사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을 제시합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오미의 밭을 네가 사게 되면 밭만 사는 게 아니다. 나오미를 네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로 하여금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 것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라 해서 그 땅을 살라고 그랬는데 보아스 말은 그 땅이 네 거 되는 거 아니야.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책임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로 하여금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 땅은 네 땅 될 게 아니라 그 가정이 기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네 역할이다. 라는 걸 지금 다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고엘이니까요. 이게 기업 모른다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180도 바뀝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다시 한번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돌려봤어요. 방금 전에 야 이거 그 땅 눈먼 땅 같은데 그거 내가 사면은 이득이겠는데 그렇게 계산했다가 지금 다시 계산해 보니까 그 땅을 내가 사봤자 내 땅 안 된다고? 그럼 그럴 필요 없잖아. 어차피 그 집안에 그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도 내 아들 안 될 거고 저 집안 대를 잇게 될 거고 그 땅이 그 집안 걸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굳이 그럴 필요 뭐 있나? 괜히 내가 손해보는 장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익 앞에서 고엘의 신성한 책임을 내어버립니다. 기업을 물은다, 고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자기의 것으로 저 사람의 것을 회복시켜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헌신이요 봉사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없는 걸 내 돈 들어가며 그걸 사가지고 저 사람에게 주는 거죠.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그거 해봤자 어차피 내 거 안 될 거고 내 돈만 들어가는 건데 이걸 손해나는 건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무너져가는 또 다른 가정, 또 다른 가문을 회복하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쫓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복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고 맙니다. 결국 성경은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여기 그 사람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오죠? 대신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무개여 그랬어요. 아무개여.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성경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만일 그가 여기서 그래요, 그거 참 귀한 일인데 나오미의 가정이 참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됐겠죠. 보아스 대신에 그의 이름이 기록됐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는 이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만 눈이 팔려서 그것만 쫓아다니던 이 사람을 성경은 그런 사람은 성경에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혹 나의 이익만을 쫓아가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만일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내 이름은 아무개라고 기록될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내 이름이 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될 수 있다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가운데 내 이름 석자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 석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만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나의 이름도 혹시나 아무개라고 기록되는 그런 일은 없을까?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내게는 그래도 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줄 능력이 있는데 혹여라도 내 이익에 치우쳐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신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는 달랐어요. 그는 이 모든 비용과 책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기가 고엘의 역할을 하고자 하면 내가 그 땅을 사서 이 나오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야 하는지, 또 서로 나오미를 룻을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내 아들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엘리멜렉의 아들이 될 거고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게 될 거라는 걸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져가는 한 가문의 회복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그 손해보는 장사에 뛰어들었어요. 그게 보아스의 위대한 점이죠. 그게 보아스의 믿음인 거죠. 그는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뭐가 이익이 될까? 이걸 물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는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죠. 오늘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증표로 신을 벗어줍니다. 신을 벗어준다는 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문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선포하죠. 내가 이 모든 기업물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선언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 여러분, 보아스가 치른 대가는 단순히 땅값이 아니었습니다. 룻을 샀다라고 지금 성경에 표현하죠. 이것은 룻을 어떤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룻의 모든 슬픔과 가난과 그리고 이방 여인이라는 사회적인 모든 약점까지, 내가 이 모든 것까지 내 것으로 끌어안고, 어떤 것을 샀다는 것은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내가 샀다는 것은 이제 그의 모든 형편과 고통과 어려움이 내 것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내 것으로 내가 끌어안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선언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 여인을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아내로 맞이하고 자신의 대가 아닌 죽은 자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기로 결단한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되사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의 피로 이들을 내가 샀노라, 너희를 내가 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나 또 어떤 일들도 결코 다른 사람의 일이 될 수 없어요. 적어도 주님께는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나를 사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인즉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러므로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의 희생적인 사랑, 즉시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10년 동안이나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 한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태를 여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셨던 바로 그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임신함으로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 아이의 탄생은 한 가정, 아니 한 공동체 전체를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본래 그 뜻이 기쁨이죠. 희락이죠. 룻기 1장에서는 그 기쁨이 사라지는 장면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했어요. 마라라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죠.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이름에 걸맞는 연실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기쁨이 그 가정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달려와서 외치죠. 찬송할지로다. 이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 이제 나오미는 마라라고 자기 자신을 불렀던 그가 다시 나오미의 이름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죠. 오벳이라는 자는 이름은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마지막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태어날 수 없었던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룻과 같이 아무 희망 없던 이방인이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되사심으로 소유권을 바꿔주시고 신분을 바꿔주시고 소속을 바꿔주셨어요. 더 이상 세상에서 기업을 잃어버린 채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하지요. 둘째,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으로 단순히 회복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으로 나아간다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이 단순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도록만 하신 게 아닙니다.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셔서 그 가문만 다시 부흥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역사까지 이루십니다. 단순히 한 가문의 회복만이 아니라 한 가문을 넘어서서 오랜 시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 놓고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너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 또한 또 한 명의 보아스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셔서 우리를 되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오늘도 한 영혼이 절망에서 일어서고 한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